네, 오랜만에 또 수요일 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이 거대한 강대상 뒤에 서니까 항상 제가 더 작아 보이는 이런 듯 착각을 좀 받게 되는데 제 키가 작은 게 아니라 강대상이 크다는 오해를 한 가지 풀고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 지난주까지 다윗 왕의 생애를 또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으셨을 텐데요. 다윗 왕의 그의 생애는 참 다사다난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시절부터 해서 왕이 되어서까지 수많은 인내와 또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던 그런 인생이 바로 다윗 왕의 인생이었는데 심지어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범죄로 시작된 어떤 집안의 분열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윗 왕이 겪어야 했고요. 그리고 원수들과의 전쟁 등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리 고난과 인내가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다윗 왕의 인생인 것 같고, 또한 그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교훈들을 또한 얻기도 하긴 하지만 다윗은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계권을 놓고 큰 분열이 일어났었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마침내 다윗이 약속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후계자였던 솔로몬이 그 반대 세력들을 다 숙청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되는 모습들을 열왕기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셨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수많은 것을 허락하사 복을 누리게 하셨지만, 다윗 왕이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수건과 같이 이루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이 다윗에게는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이 너무나 많은 전쟁과 또 살인과 그 어려움의 한복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에 묻은 어떤 피들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솔로몬의 그런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시대에는 사방에 전쟁이 너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때를 주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솔로몬의 왕위를 이었을 때는 그래도 좀 태평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허락하셨다라고 열왕기상 5장 말씀에 나오기도 하는데, 다윗의 왕위를 이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제는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결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가 역사상, 솔로몬이 진짜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마침내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성전에 대한 의미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부터 그 의미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시작되는데, 성막은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고대 이스라엘인 그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탱해 왔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규모나 아니면 성막을 지어야 하는 어떤 자재들, 그리고 성막의 어떤 길이나 뭐 넓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졌던 어떤 그러한 건축물인데, 성막은 또한 회막이라고도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영어로 말하면 성막은 태버나클이라고도 하지만 회막이라는 뜻의 또 성막은 미팅 플레이스라고도 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자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주위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해서 미팅 플레이스라고 칭함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 모든 중심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던 이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로서 늘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너희가 특별한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탱해 주는 공간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궤 혹은 또 속죄소 등이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고대의 수많은 전쟁과 또 가뭄과 또 자연재해 등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안전한 세상의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또 오래 또 살고 또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많이 받지만, 고대의 이 한 민족이 멸망하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자연재해나 또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또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런 위협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제사와 또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거나 그리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또는 제사를 드리거나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으로 나아오라, 성막으로 나아오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음을 또 성경에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으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 혹은 통로였는데, 하지만 이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안타깝게도 이 회막의 의미, 이 성막의 의미보다는 마치 이방 사람들이 보이는 신상을 향하여서 절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보이는 어떠한 형상에 투영해서 섬겼던 것처럼 점차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보여지는 성막의 기물들에 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시던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보호하심,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유익과 또 번영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낳기도 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어떤 효험 좋은 부적과 같이 그렇게 부적처럼 사용해서 전장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전쟁에서 크게 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어떤 자부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모셔왔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왔으니 승리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이 만홀함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탈취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탈취당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의미하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지탱해 왔던 그 존재의 의미를 완벽하게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자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여 이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들을 인도해 오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으면서 특정한 기물과 동행할 때, 또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이러한 반복된 어떤 경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흔한 실수를 불어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실수는 바로 하나님을 보이는 장소나 보이는 사물에 하나님을 제한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성막 안에 가두어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가두어 드리게 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종교적인 우상숭배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은 있었을지 몰라도 종교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인간의 만족을 채우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사실 우상숭배와 크게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판기와 같은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상숭배의 모습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대상을 수단화하는 것이 우상숭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도 한 가지 위험한 어떤 위험성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그의 마음은 그 건축의 동기는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보는 것에 취약한 그런 죄인인 본성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또 자신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수단화하며, 하나님은 성전에 모셔놓고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이제 내가 하나님은 성전에 모셔놓고 내가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의 욕망을 그대로 투영하게 되느라 그 자체로서 어떠한 의미도 있지 않고 또 실패한 모습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하 6장 앞절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것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 계명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명령하신 것이 이스라엘들이 지키는 그런 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였던 것 중에 요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왕과 또 성전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6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성읍을 선택하셔서 거기에다가 거주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실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여서 대신 일하여야 되는 분이 아니시고 친히 모든 것을 스스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왕과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왕과 또 왕을 하나님께 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왕을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인 다윗이 세워지기까지 그 앞에 사울로 인해 우여곡절하던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고요. 완벽할 것 같았던 이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호를 받았던 그 다윗 왕도 결국은 그의 여러 인간적인 한계와 또 실수와 죄악들로 인해서 실패로 결국에 막 내려진 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조입니다.
그 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도 이후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지만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완전한 실패를 맞이하고 맙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그 성전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식할 때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있었는데, 영원히 이것이 머물 것 같았던 그 성전의 영광도 결국은 외부의 수많은 광대국들의 침략과 또 이스라엘의 죄악과 함께 수도 없이 성전이 부서지고 또 성전이 재건되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나중에는 각종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모습들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진 않겠지만 에스겔서 8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 벽에 각종 곤충과 또 가증한 짐승을 그렸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그 앞에서 그 가증한 것에다가 분향을 하고 있으며, 또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성전의 우상 신상인 아세라 목상을 떡하니 세워놓는 일을 하는 등 성전은 더럽혀졌고, 그리고 성전은 멸망하였고 실패하게 된 것이 구약의 건축물로서의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성전을, 하나님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실패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저의 머리를 이렇게 스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떠한 이유로 이 웅장하고 또 영광스러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하셨을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기도하는 내용인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인 것처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을 솔로몬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여기 성전으로 모시어서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자, 이 성전에만, 이런 오해로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자 하였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 여기인데, 하나님 오직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간구함으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으로 이 성전을 삼아주십시오 라는 간구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자기의 업적을 크게 기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역사 속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그 수많은 왕들은 어떤 건축물이나 대단한 업적들로 기억되긴 하는데,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고대 시대에 또 옛날 사람들을 기억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어떤 건축물이나 또 어떤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름이 기억되는 수많은 왕들처럼 솔로몬도 대단하고 또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이 유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 역사 속에 기억되는 자신의, 솔로몬이 이걸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요. 아니면 혹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냥 인심 쓰듯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좋은 일 좀 하지 뭐, 이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이런 오지랖으로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요.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담고 용납할 수 없을 텐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우심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내가 누구이관데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제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봉헌식에 드려진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이 기복적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셨던지,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다음 장인 7장에 나오는데, 우리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이 간청,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던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내 눈을 이곳에 두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 있으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듣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를 근거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수많은 악한 왕의 그런 반역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고치셨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약속이고요. 우리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처럼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와 기도,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언약하셨으며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는지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역사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 실패한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성전의 임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을 향한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으로 완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하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로 스케노라고 하는 동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시대에 성막이 마침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로서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완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았고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 그 자체이시자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손으로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로서 직접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성전된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성전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시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됨을 설명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나사 그 증거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완전한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임마누엘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즉 우리를 하나님의 정결한 영어로는 dwelling place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dwell이라는 영어 단어는 잠깐 머물다가 떠난다 아니면 스쳐 지나간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잠깐 왔다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있다가 우리 가운데 잠깐 있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면 이 역사 속에서도 가장 뛰어난 혹은 가장 화려한 건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이 이스라엘은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성경 말씀의 표현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그 금으로 칠한 성전의 고귀함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임마누엘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으로도 다 감당하지 못할 그 온갖 금기구와 또 금칠한 모든 것으로도 다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한 그 기도로 인하여 미팅 플레이스인 성전을 건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완전한 드웰링 플레이스, 당신의 임재를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복음서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와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 성전의 성전됨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성전이 어떠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로 의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 56장에 보면 유대인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사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로부터 예배받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사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이로써 여호와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이 약속은 이제는 우리가 원래 이방인 되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되었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성전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가장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시 어떠신가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한된 어떤 상황, 또 제한된 어떤 장소에만 가두어 놓고 실패한 성전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늘 간구하며 그리고 우리와 또 우리 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성전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곳이라는 것인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된 성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의 뒤편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나와 있는데 솔로몬은 그의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리고 그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언적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이 땅을 고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성전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리라.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또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